성서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700년이 지난 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서 팔이라는 단어는 능력과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질문은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날 것인가의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 누구를 통해 나타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연한 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연한 순입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흙 위에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보기 흉한 순을 가리키는 것인데, 보통 정원사들이 보기에 흉하다고 잘라버리는 순이 연한 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연한 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골 베들레헴 이름 없는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로부터 보잘것없는 동네로 취급받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시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간고라는 단어는 어려울 감, 쓸 고가 합쳐진 단어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간고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4절에 나오는 슬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는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질고란 단어는 병질자, 쓸고라는 이 합쳐진 단어로 주로 육체적 고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으심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을 당하셔야 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 없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만약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유대의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만약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는 왕의 대접을 받지 아니하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멸시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가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셨고, 주님의 고통당함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으로 찾아왔으며, 주님의 버림당함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정하는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부터 6절에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질고라는 단어는 주로 육신의 질병을 가리킬 때,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아픔을 뜻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아픔을 당했다는 사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왜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말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메시아이신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5절에 찔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문자적으로 구멍을 뚫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씌운 가시 면류관 때문에 머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손목과 발목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주님의 몸에 생긴 구멍에서 온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합니다. 또한 5절에 상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뼈가 으스러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의 뼈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 무엇보다 마음의 아픔을 많이 겪으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시는 장면을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군인들은 마치 장난치듯 사람들 앞에서 주의 옷을 벗겼고
홍포를 입히며 희롱하였고 침을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이 주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셨고 지나가는 자들에게 모욕당하셨으며 강도에게도 비방을 받으셨고 특별히 제자들의 배신에 주님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3절에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배고픈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그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국 무리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셨고 천상의 복음을 들려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메시아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두 도망가 버렸고 십자가 현장에서는 구경꾼처럼 숨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육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 버림받는 고통을 우리는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펜 갖고 계시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가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표시해 주시고요. 5절 가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대속하기 위함이었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순환당하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짐을 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질고, 나의 슬픔,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메시지로 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신문이라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끌려가 특별히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8절에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줌으로 결국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모든 것이 주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되는 공회는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다면서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신 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신문합니다. 여러 증인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면 변론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4절 보시면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주님은 이상하게도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요 7절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는데, 불법과 부정이 있는데,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침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예수님은 왜 침묵하신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의 호상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셨어도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에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원하사란 단어가 제 가슴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을 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건제물로 드렸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씨라는 단어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됐음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음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성구묘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셨으며 특별히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을 때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가 감당했을 죄의 대가일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메시아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지단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다짐과 결심이 결코 세상의 풍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죽임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통해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의 슬픔,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지단에 모시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차세대 비전마을 청년부의 예배 회복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